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신문이나 또한 이렇게 언론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공지능이 됩니다. 우리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 30년 동안 컴퓨터라는 것과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의 엄청난 그 지식의 증과 또한 지식의 확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지식의 내용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런 지식과 그 내용을 우리의 지능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우리 대신 이런 많은 정보를 지식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그 컴퓨터가 마치 우리 뇌와 같은 작동을 해서 어떠한 사실을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삶에 매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기예보는 100% 인공지능의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크레딧 카드 컴퍼니의 인공지능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번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게 될지를 거의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여행 가고 어떤 자리에 있게 될 것임을 크레딧 카드 컴퍼니는 이미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부에는 구글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있고 구글이라는 그 인터넷 회사가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또한 페이스북이라는 그 유명한 어떤 아주 큰 IT 기업들이 서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건을 잘 보시면 그런 회사들은 3월 초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회사 직원들을 일찍이 3월 초부터 재택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 회사들을 바라보니까 그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는 겁니다. 그러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3월 17일에 스테이 홈 팔러시를 발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즉 그 주민들을 집에 나오지 않도록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과 뉴저지는 3월 22일에 스테이 홈 팔러시가 내렸습니다. 즉 커퓨가 내렸습니다. 즉 집에 머물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모든 것을 닫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인터넷 회사들 또 IT 기업들에 비해서 거의 한 20일 정도, 보름 정도는 늦었습니다. 그러게 이번에 동부가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 것은 서부보다 막심한 것은 뭐냐면 이런 판단이 늦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판단의 가장 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우리 이미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지만 이번 가을이나 겨울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측할 것을 다시 나타날 것을 인공지능이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본문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은 날로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빌립보 교인 너희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성도의 교제를 깊이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울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냐면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 전부 다 질문형입니다. 질문형인데 바울이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사랑에 있느냐, 너희가 성령의 교제와 역사가 있느냐, 교인들 간의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냐면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이 너무나 오랜 감옥 생활하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겁니다. 즉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엄청난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목사가 오랜 감옥 생활하니까 교인들이 지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목사가 없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즉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지 않은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약해진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1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는가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움 속,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 성령의 교제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이 힘들고 참 불안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교인과 교인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깊이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그 질문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것이 무슨 일인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주정부에서 받는 실업수당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IRS에서 우리에게 1200불씩 주는, 한 사람당 1200불씩 주는 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건 뭐냐면 정부가 주는 돈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힘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힘은 뭐냐면 인공지능의 힘입니다. 뭐라고 예측하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올 가을에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유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느껴야 될 텐데 그 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 가을에 정말로 이 예측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유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합니다.
세상의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앞날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날을 얘기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이 나라가 우리들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힘을 찾아야 하겠는가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를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책은 사람이, 대통령이, 주지사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뭐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결정한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때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의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때도 인공지능이 이때가 되면 괜찮겠다고 해서 판단하면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공지능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백신을 만들고 약을 만드는데 물론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인공지능의 빠른 계산으로 인해서 이 약이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과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니,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가르칩니까? 그 인공지능이 사랑이 있습니까? 따뜻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과학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결정이 났냐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들은 인내하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게 그 데이터를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을 받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 선생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목소리는 선생의 목소리와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기사는 제가 말씀드린 건 신문에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2017년에 골드만삭스에 약 600명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각종 계약서, 법률적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2017년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600명이 한 달 걸려서 할 일을 인공지능이 3시간 20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3시간 20분 만입니다. 그해 2017년에 골드만삭스는 598명의 변호사를 해고시켰습니다. 598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모든 부분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간호원이든 여러분의 직업이 의사든 변호사든 선생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인공지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원 전 그다음에 기원 후로 나눈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구분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숨어서 지금 그 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자로 고통과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해줄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인공지능을 벗어나서 그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말씀 뭡니까? 간단한 겁니다. 서로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려면 나를 낮추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해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의 일을 먼저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것이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인공지능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인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단어를 뭘 쓰냐면 confe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공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confession 하신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공감하셨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한다는 그 단어는 심패티라는 단어 씁니다. 너와 나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공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것과 공감하려면 나와 다른 것을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을 내가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인공지능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똑똑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공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 저 꽃과 나무에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기술, 지식에 우리들이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공감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오늘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감할 때에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 공감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공감하게 하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고 자원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어떤 물건을 서치를 합니다. 이 물건이 좋을까 저 물건이 좋을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미 인공지능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인터넷으로 뭘 하려고 할 때 제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보게 합니다.
광고로 보게 합니다. 이 물건을 사라는 겁니다. 저에게 지금 그 정보를 계속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건 찾는 것을 보고 저의 생활 수준을 예측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물건 살 수 있겠다고 예측해서 그런 종류의 물건을 저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디즈니 프로그램을 봅니다. 디즈니 프로그램을 보면 그 유튜브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면 그 디즈니 물건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우리의 공감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계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지배력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는데 아마 페이스북에서 그 의사당에서 그 청문회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은 투표 때마다 사람들에게 투표를 권장합니다. 여러분,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투표하고 난 다음에 인증을 합니다. 나는 투표했다라고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 투표 안 했으니까 투표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투표를 하니까 이 사람도 가서 기권하려고 하다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권도 엄밀한 의미에서 투표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2%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그 사용자가 미국 인구의 절반으로 볼 때 1억 5천만 명입니다. 1억 5천만 명의 2%면 몇만 명이냐면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이 투표를 안 하려고 했다가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건 플로리다에서 537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537표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된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200만 명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국회에서 보니까 이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청문회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작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왜곡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날씨 인공지능이 예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배를 이겨낼 수 있는 실력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 공감 능력을 키워갈 때에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합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보시면 그 빌 게이츠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3개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3개를 찍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Inside Bill's Brain.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그 뇌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안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했고, 부제는 Decoding Bill Gates. 한번 빌 게이츠의 생각을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이들하고 함께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그 집에 참 그 좋은 도서관 같은 서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딴 곳은 많이 안 보여줘도 그곳은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빌 게이츠는 출근할 때마다 가방을 반드시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 속엔 책이 10권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인데 그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님의 영향이 컸는데, 빌 게이츠 엄마의 영향이 컸는데 부모로부터 책을 읽는 훈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년에 그는 책을 한 50권 이상 읽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그가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근데 컴퓨터를 집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그가 사무실에만 와서 사용합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공지능을 다루거나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엄청난 독서량입니다. 엄청난 독서량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쉘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한 회사의 CEO지만 인도 철학에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여러분 하루에 책을 10시간씩 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질문해요. 아니 하루에 책을 10시간 어떻게 읽습니까? 일해야죠. 근데 그는 말합니다. 어떨 땐 책을 하루에 10시간 읽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9살 때에 지금은 그 책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키울 때는 그 책이 있었는데 브레드니카라는 큰 사전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그 벽면을 장식하는 브레트니카 그 사전인데 그걸 9살 때 다 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독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고 스티브 잡스가 그렇고 앨런 머스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에서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부모가 먼저 집에서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요새 많은 부모들이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컴퓨터나 게임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교 가자마자 인터넷 사용합니다. 컴퓨터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 저 100% 이해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거기에 인터넷과 컴퓨터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먼저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 독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독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공감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좁고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고집스러운 사람이 할지라도 책을 읽으면 다른 세계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치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좁은 세계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양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생각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책을 읽지 않는 순간에 그 순간에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왜 컴퓨터를 다루는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들이 책을 읽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이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독서가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인공지능의 지도국가 되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독서 그 수준이 세계 3위입니다. 제 기억으로 1위가 아마 네덜란드고 2위가 영국이고 미국이 3위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책 많이 읽습니다. 근데 한국은 몇 위로 나왔냐면 그 데이터를 보면 32위로 나왔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독서 수준은 남미 사람들, 콜롬비아 사람들처럼 독서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한다면 성인 한국 사람 나이 40 넘으면 1년에 가도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외부와 단절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외부와 단절됩니다. 그럼 고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고집스러우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용감해집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고집스러워지고 신앙이 고집스러워 용감해집니다. 용감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몇 개의 구절로 성경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면 너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믿어야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독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신앙을 망쳐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저는 100% 확신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책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으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간증집을 읽습니다. 저는 간증집을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간증집이 유익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간증집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뭘 읽게 되냐면 역사책을 읽게 됩니다. 역사가 궁금한 겁니다. 역사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에 근거한 문학, 서적을 반드시 읽게 됩니다. 기독교 문학 서적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냐면 인문학을 읽게 되고 더 나아가서 철학 서적을 읽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적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예측합니다. 그건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하고 또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면 여러분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저 목사 왜 저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것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와 로마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 말도 했습니다. 왜?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헬라 말도 했을 것입니다. 라틴어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대로 그는 당대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는 수많은 독서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분명히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용하셨는가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 언어, 문화, 포용성,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공감성,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쓰게 하신 겁니다.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는 겁니다. 바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근거와 그 바탕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적 열정으로 따진다면 왜 베드로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입니다. 그는 배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자 할 때에 사용하시는 걸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왜 빌립보 교인들은 죽겠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지만 바울은 왜 감옥에서 성령의 교제를 말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가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삶을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상과 공감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 이 미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인공지능의 종으로 살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책적 결정 인공지능이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예, 인공지능의 노예로 벗어나는 것은 뭐냐?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동정하셔서, 컨페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해야 됩니다. 심패타이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감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들이 이 시대의 종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이 다가오는 시대에 이 시대를 이기고 강자로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펴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난 인공지능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